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온 마음과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찬양하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어진 모든 죄악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삶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어 사랑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인 우리는 그곳을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꼬드기는 마귀가 항상 우리의 주변 가운데서 어슬렁거리며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끝없는 욕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었습니다. 마치 성장기 자녀가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고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장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장기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아직 어리기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온전히 성장하여 하나님이 두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기둥과 같은 상속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상속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상속자의 자리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춘기 아이가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였고 큰 죄를 지었고 그들은 숨었지만 그 숨은 것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일은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이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권리를 다 잃어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하시고 세운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상속되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혹여 자식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버리는 무자비한 부모님은 많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행한 자녀들에게 심판과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녀됨을 무효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자유를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자유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반복하며 가르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야 한단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먼저 사람을 존중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부모님의 사랑의 충고를 잔소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은 굉장한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주는 것, 곧 잔소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상속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려는 의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권리, 그리고 아름다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행하는 최악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데 어떻게 이 일이 최악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목적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나의 나라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야 하는 나라입니다. 곧 교만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 앞서 나아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실적인 능력과 권위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앞서 나가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앞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는 교만해지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난 모습, 다른 사람들이 앞선 모습을 보며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교만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내세우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거짓된 자아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자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감추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아를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를 붙들고 있는 그 은혜조차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어찌할 줄 몰라하며 그 순전하고도 분에 넘치는 풍성한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하지만 거꾸로 내 성취에 대해 뻔뻔스럽게 만족함을 느끼고 든든하게 영적 자만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쾌락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의 칭찬과 인정받는 일에 종이 되어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말할까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에드워드 커밍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나 아닌 다른 모든 존재가 되게 하려고 밤낮 없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가장 힘든 전투를 벌인다라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기, 나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자아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거짓된 자아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찢기고 갈려 너무 많은 상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면 절망감, 혼란, 수치심, 패배의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쫓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거짓 자아는 나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이겨나갑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결국 거짓된 자아는 모든 관계를 종속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아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과 친한 친분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 옆에 두어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 특별히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이며 칭찬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수준을 높여서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단계에 오르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며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행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공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세상 나라는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당신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아 사람 중에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훌륭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 편함대로 이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예수님의 사역에 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아,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며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울은 율법 곧 행위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의 은혜 곧 믿음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바로 모세의 시대에 율법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 있던 두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도 인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첫 번째 마음은 명령과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종이 필요하고 일할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 그들을 위해 희생하시며 헌신하기로 작정하시며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거짓된 자아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도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고 주종 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거나 아니면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자로 섬긴다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천한 인생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종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주님의 말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며 동반자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중심되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그 관계에서 중심이 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존중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비록 자기 자신을 낮추셨지만 그것 때문에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낮은 자리에 처한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모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관계 속에서 서로 의심하며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들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것이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형제이고 내 자매임을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기억하며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싸움으로 서로를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며 하나님을 향해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 되어 전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첫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간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인간이 거짓된 자, 잘못된 자를 만드는 것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이는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진 상황에서도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항상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끝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훈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려운 상황임을 아셨지만 그들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곧바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을 때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다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의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동행하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주님 손잡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20절과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어떤 시련과 어떤 노력으로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전에 거짓된 자아를 만드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헌신하며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노력을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큰 노력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힘으로 노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주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고백은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많고 없고에 따라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간다면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복과 은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나라를 세우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면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면 됩니다. 주님의 능력과 온전하심을 선포하며 살면 됩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임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내 이웃과 확장하여 주 안에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항상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영적인 축복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치고 병들어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연약한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줄 내뱉음 우리 강가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우리 날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대하셨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실은 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실은 것 지극히 작은 자 주인 중에 될수 누이가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대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믿으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기를 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작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